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컴퓨터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골프도 잘하시고 게임도 잘하시고 승마도 잘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하나님께서 골프 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리를 잘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하시고, 하나님은 또 컴퓨터도 잘 고치시겠구나, 전능하시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요. 사람이란 돈도 벌고 싶어요.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가정이 정말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람에게도 어떤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면 하지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품으시면, 자기가 어떤 계획과 뜻을 품으시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이룰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에게도 아유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만큼은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에버랜드의 장미꽃이 아무리 그냥 향기를 바라고 예쁘게 했다고 해서 너 수고했구나, 너 아이고 너 장미 수고했다, 내년에는 좀 1년 태어나지 말고 쉬거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큼은 너 수고했다, 너 애썼지, 그리고 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전지,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수고를 보상하실 때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것을 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충성한 거에 대해서, 내가 헌신했다면 헌신한 거에 대해서, 내가 봉사한 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알아주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벌 줄 자는 벌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려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전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실수하면 안 돼요. 죽여놓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놓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몰랐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너는 죽을 자구나, 그래서 알고 죽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수고했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네가 정말 내가 애썼는데 아이고 내가 너 오해했구나,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실수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자신의 뜻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 이룰 수 있는 뭐가 따라줘야겠어요? 능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능력.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돈 벌고 싶어요. 정말 돈을 벌고 싶은데 돈 벌 능력이 없어서 못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돈을 안 벌고 싶어서 돈을 못 버신 겁니까? 돈 벌 능력이 없어서 못 버신 겁니까?
또 말을 너무 그렇게 직설적하면 괜히 내가 뭐 부족한 자처럼 느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뭐 100억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말이죠, 뭐 1000억 갖고 싶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중에서 아마 진짜 우리 쉼의 교회를 막 더 이것보다 한 10배 크게 내가 진짜 돈만 있다면 내가 한번 빡 사가지고 진짜 내가 땅 사가지고 목사님 지어 하고 싶은 마음 아마 있을 겁니다. 해보시죠 한번. 능력이 있어야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식 좀 보란듯이 좀 키워보고 싶어요. 좀 그냥 서울대학교 딱딱 붙고 겨우 밑에서 붙는 게 아니고 수석으로 붙고 그냥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고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쳐가지고 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얘가 정말 난 기도밖에 안 했더니 얘가 이렇게 잘 쳤어요. 해보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걸 전능이라고, 전능. 그러니까 그분은 못 이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분이 마음을 안 먹으셔서 그렇지, 그분이 뜻을 품지 않아서 그러시지, 그분이 뜻과 마음과 품기만 해버리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서 이쁜 짓 좀 해서, 야 내가 쟤 좀 어떻게 해줘야겠네, 내가 저를 좀 축복해줘야겠네, 내가 저를 좀 치료해줘야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도록,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품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지, 그저 하나님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 줄 자에게는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집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보상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애쓴 자에게, 아유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이것밖에 못 해주겠구나, 내 사실은 네 수고를 보면 내가 이만큼 줘야 되는데 너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내 다음에 좀 더 신경 써줄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 회사에서 종종 듣는 말이 안 듣는 말이요? 안 듣는 말이요? 듣는 말이요. 아유 미안하네, 내가 좀 이번에 애쓴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좀 이번에 회사 사정도 해서 내가 이것밖에 못했는데 다음에 내가 좀 신경 좀 써줄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일이 있다 없다? 뭐 그분이 전능하신데 뭘 그렇게 미안한 소리를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다 죽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살릴 능력이 없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너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이것밖에 못 고쳐줘서 미안하다.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미안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얼마든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전지전능하시다, 이 전자가 무슨 자예요? 온전할 전자 아닙니까? 온전할 전자. 그러니까 100%. 다른 것은 몰라도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네가 뭔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네가 나에 대해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능력이 100% 있다. 온전히 100%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마치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내가 써먹으려면, 내가 믿으려면, 내가 그걸 받아내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 그냥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역사할 거야, 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열심과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목적을 위해서 전지전능을 써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수고했어? 그러면 반드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큰 담대함과 위로가 되겠어요. 혹시 될까 안 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는데 큰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회사가 크니까 내가 일했으면 봉급을 주겠지. 작은 회사는 뭐예요? 우리가 비전이 이렇고 우리 회사의 앞으로 미래가 이런 건데,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 내가 회사 다니다가 봉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작은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가 내가 정말 지금 내가 하도급 내가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해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해요.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그저 아프면 병원 갈 생각부터 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갈 생각부터 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생각보다는 그저 은행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친구 찾아가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겁니까? 말은 전지전능하시다 말하는데,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면 내가 문제를 만날 때 누구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아플 때 병원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세상의 친구를 찾아야겠어요? 외로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김마담을 먼저 찾아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한 개척교회 실제 얘기하여,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여러 가지 목표를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 그리고 17일 만에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그렇게 무리해서 하냐고, 무리해서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금식하지 말고 기도해도 될 텐데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지켜본 아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누가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금식까지 하면서 저렇게 또 금식도 이루지 못하고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왜 저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목회하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냐고. 이것이 믿는 자들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않던데 왜 너네 교회는 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너네 교회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실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얘기에 지금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실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였어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몸이셨어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신을 여기지 않아요. 왜? 땅에 내려오려니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요. 그 종의 형체가 뭡니까?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종의 형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이에요. 원래는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본체, 다시 말하면 영체만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본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체에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면 그가 죽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옆구리에 창을 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고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곤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멸시와 천대 받을 일이, 고난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하는 거. 무엇이 없다면? 육체가 없다면. 고스란히 사람이 받는 그 육체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그저 죽임당함과 침뱉음과 양손에 못을 박힌 그 모든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면, 원래가 육체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몸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안 오셨다면,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고통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은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받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육체가 없이 그저 영으로 둥둥 떠다니면, 영으로만 둥둥 떠다니면 여러분 피곤할 일이 있겠어요? 땀 흘릴 일이 있겠어요? 예수 때문에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들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육체가 없이 둥둥 영혼만 떠다니면 11조 떼먹을 일이 있겠어요? 죄질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게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괴로움당하고 갈등 겪고 우리가 컨퓨징을 겪냐면 육체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육체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요, 피곤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고하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 없이 오셨다면 골고다 언덕에서 그저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무슨 고생시키려고 야 너 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전지하신 지혜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지혜로 볼 때 육체로 오시는 그 길만이 절대적인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따라서 영생의 길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의 길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죽는 것만이 영생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도 피조물이었지만 똑같이 천사도 피조물이었죠. 천사도. 자, 똑같이 피조물인데 한번 천사를 보십시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는 무엇이 없어요? 육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는 내 뜻을 이루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분명했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아이고 너 천사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내 뜻을 좀 이루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품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천사는 어떤 수고를 해도 그러면 하나님께 보상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할 때 농부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왜 내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셨냐면 농부의 철학이 있어요. 그 농부의 철학이 뭐냐면 반드시 심어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반드시 어떤 자에게 거두게 하시느냐? 심었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 심지 않으면 못 거둔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철학이에요. 농부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심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 원형의 상태를 버려서 그래서 감자를 심으면 나중에 감자가 날 때 보면 감자 원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원형체가 있었는데 이게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100배도 나올 수 있고 1000배도 나올 수 있고 10,000배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한 알의 밀의 형태가 원형이 부서져 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부의 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요. 가정의 행복도 필요하고요.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싶으면 뭔가 심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밀알처럼 너 버려야 할 것이 있어. 버려져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왜 육체를 주셨느냐? 심을 수 있는 종자씨로 육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육체는 네 잘난 멋에 그냥 뭐 하라고 뭐 좀 교회 좀 봉사 이게 아니고 육체는 종자씨라고 하는 거. 시작. 육체는 종자씨.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심으라는 거. 심어. 네 육체를 밀알처럼 심어야 네가 얻고 싶은 거, 네가 필요한 것이 뭔데 네가 그 필요한 그 얻고 싶은 것들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다. 뭐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심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힘을 수 있는 종자씨가 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나는 평생 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세요, 나 이런 기도 잘 안 씁니다. 하나님 제 육체를 쓰시옵소서. 제 육체의 시간을 드립니다. 제 육체의 지성을 드립니다. 내 육체의 물질을 드립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3주 동안 우리 군산 수양관에서 계속 그 기관마다 수련을 다 했지만 틈틈이 저는 뭘 했냐면 풀도 자르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 저들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 막 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무슨 얼마나 깨끗하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일하겠습니까? 제일 더러운 옷, 제일 흔 옷, 그냥 어떤 때는 농약도 짊어져, 어떤 때는 막 예촉이 짊어지고 하다 보면 그냥 막 땀이 그냥 몸을 그냥 감싸지 않습니까? 전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육체의 종자씨가 있으니 감사. 너네들은 좋겠다. 난 뭐야. 담임 목사 와서 이거 맨날 이거 수양관 관리한다고. 이거 뭐야. 그런 생각 이만큼도 품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있어서, 이것도 건강이 있으니까 하지,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또 건강이 있어도 교회 기도원 수양관이라도 있으니까 하지, 남의 밭에 가서 남의 산에 가서 그럴 일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런 수양관이라도 있으니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육체는 종자씨다. 이게 내 육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에 보상하느냐? 그 육체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가 육체를 얼마큼 심었느냐, 네가 얼마큼 육체를 종자씨로 사용했느냐, 그 종자씨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천사는 이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경험하죠. 천사는 땀 흘릴 일이 있겠습니까? 고난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괴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일하다가 다칠 일이 있겠습니까? 한 분은 제가 한쪽 눈이 시력이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보니까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내가 예초기로 막 풀을 자르는데, 원래 장비가 튼튼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답답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만한 나무 하나가 탁 튀어가지고 내 눈을 맞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물론 치료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시력이, 그쪽 눈이 시력이 다른 쪽에 비해서 한 0.3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눈이 안 좋은데 말이죠. 여러분 천사가 그럴 일이 있겠어요? 천사가 육체가 있어야 눈을 다치죠. 그냥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눈도 다쳐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무엇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육체가 없다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고난을 결코 그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면서 고통을 질 때 천사는 그걸 알 길이 있겠을까요, 없겠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 그러니까 막연히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면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 막 그 고통의 절규를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해보면. 그런데 천사는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저게 무슨 뜻인지, 말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저 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육체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라고 일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사가 죽도록 일합니까? 천사는 죽도록 일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 죽도록 일하는 거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땀을 펄펄 흘리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천사는 주어진 능력만큼 일하면 그만입니다. 주어진 능력.
능력이 이만큼 하고 또 좀 크면 큰 대로 일하면 그만이지, 아무리 충성을 해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천사를 이것을 종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과 보상은 다릅니다. 싹은 일할 때 일 안 하면 안 줘요.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늙으면 못 받아, 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보훈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저분들이 보훈자 어떻게 합니까? 수원에도 있습니다. 수원에도, 여기 가까운데 여러분, 좋은 시설 만들어주고 거기 의사 배치하고 간호사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또 연금도 주고 비용도 주고 먹을 것 주고 간식 주고, 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싹 주는 겁니까? 보상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6.25 때 나라를 지키고 애쓴 거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보상과 싹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늘 그래서 평안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수고가 항상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냐? 육체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천사처럼 육체가 없다면 고생할 일이 없어요.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애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졌고 그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는 종자씨로 사용하기 때문에 늘 육체는 수고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수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일 자체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고난도 없어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뭐 수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뭐 땀 흘릴 일이 없어요. 넌 일하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직분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국 교회에 수락합니다. 교회마다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애쓸 일이 없어요. 마음 아플 일도 없어요. 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버리면 돼요. 뭐 저 교회에 틀리면 또 저쪽 뭐 수틀리면 다른 데 가버리면 돼요. 뭔가 내가 고난과 고통과 애씀을 리시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이 돼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수고가 돼요.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괴로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땀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애쓸 일이 없고 갈등을 경험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너에게 욕을 하고 박해하고 너에게 악한 말을 하고 너에게 핍박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때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다시 한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복,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박해하고 거슬려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뭐 오복처럼 뭐 물질이 복이고 뭘 받는 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싹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한번 따라하시죠. 싹스를 받을 권리. 여러분, 권리만 있으면 그걸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걸 남에게 양도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내가 뭘 받았다 받았다 내 손에 쥐었다, 이걸 지금 복으로 말하는 네가 받을 권리.
그러니까 내가 돈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받을 권리, 받아낼 권리. 하나님, 저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1억 가져라. 하나님, 저 지금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10억 가져라. 하나님, 저 지금 100억 필요한데. 그럼 100억.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한데. 그럼 건강. 지금 권리 있는 자는 그걸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복은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뭘 받는다가 아니에요. 자꾸 사탕발리처럼 이거 조금 저거 이게 아니라, 아니, 권리를 가져라. 네가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전능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복이에요. 전능자로부터.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리. 아멘. 이걸 복이라고 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 그러면 무엇을 증거 삼아서 복을 주시냐, 복의 권리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보상하실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증거 삼으시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을 증거 삼는 것입니다. 네가 의를 위해서,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다쳤구나. 너 고생했구나. 너 마음이 힘든가 보구나.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보상받는 증거가 된다고요. 증거.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때론 손해보고, 때론 희생하고, 매맞고, 욕먹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것을 뭘 삼는다고요? 증거 삼아서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다가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근데 이게 때려치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게 증거구나. 이 의가 증거가 되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니, 너 매맞을 짓 해서 매맞고, 너 고통당할 일 해서 너 고통받고, 너 저주받을 일 해서 저주받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참고만, 자기가 죄 때문에 지금 매를 맺는데 참아야지 이거예요. 그럼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사랑하다 맞는 것을, 나는 지금 고난받았다고, 나는 핍박받았다고, 나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교만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남 공격하다가 남 시기하다가 받는 핍박은 보상받을 만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 공격하다 어려움 당하고, 잘난 척하다 어려움 당하고, 교만하다 어려움 당하고, 시기하다 어려움 당해. 그건 교회에서 뭔가 하다 고통받으면 다 박해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죄가 있어서 매맞을 짓 해서 매맞는 것이지, 그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루시퍼의 불법으로 세운 이 왕국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고, 루시퍼의 미혹과 유혹에 갇힌 백성들을 빼내고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고, 아들의 몸을, 육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보상이 클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길로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밤중에 몰래 숨어서 내가 청소 좀 하고 갔는데, 내가 밤중에 와서 봉사하는데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남은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도 모르는데, 교인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누가 알까?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전능자의 손길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면 모를까, 했다면 반드시 한 거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역사할 것이고, 돕는 자가 필요하면 돕는 자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지원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적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전지전능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